제가 이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들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학교 과제가 가정의 과계도와 관련된 그러한 과제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사회 과목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계도란 무엇일까요? 친척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런 소 제목의 단원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자기의 가족, 가계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항목이 있는데 본관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본관이 어디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자기의 그 성씨, 그러니까 그 출발한 지역, 그 지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 가운데 건물. 그 당시 학교에 건물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과학관이 있었고 한쪽에는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본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생각에는 본관, 그건 학교 가운데 건물,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자기의 본관이 그 아버지와 조상을 따라서 그 성씨가 출발한 기원으로 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김해 김씨니까 김해라고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은 본관을 아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김해 김씨고 엄마가 광산 김씨인데 얘가 늘 장난을 해요. 자기는 안동 김씨라고. 그래서 너는 어디서 나왔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야, 너 본관이 어딘지 아냐? 근데 이번에 씩 웃으면서 알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W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W관은 이 지역의 대형 학원들 가운데 그 학원의 제일 메인인 건물의 이름입니다. 학원에 여러 관이 많잖아요. 브랜치가 많은데 그중에 그 메인 관을 그 W관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본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혹시 걱정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한 제도를 호적이라고 합니다. 호적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호적법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또 개인 정보가 너무 공개된다, 그래서 폐지되었고 지금 가족 관계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적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호적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은 국가의 근로와 납세와 국방과 교육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도 있죠. 생명, 자유, 평등, 사회, 참정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지만 국가로부터 지킴과 보호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호적은 굉장히 국가에나 국민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호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당시에 호적 명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부모는 고향에 돌아갔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부흥과 각 지역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호적령을 발행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호적을 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향, 본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인적 사항과 가족 사항들을 등록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이미 잉태하였는데 해산할 날이 다 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서 그들이 머물 여관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의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세상의 호적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호적 명령이 있음을 아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여 이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세상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라는 그런 부사로 시작하고 또 그때 어떤 왕이 통치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출생이 임박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유다 땅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그 나라는 BC 8세기부터 역사에 등장합니다.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도시국가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되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점점 커지죠. 그리고 BC 27년이 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대제국으로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역사는 이 팍스 로마나라를 이룬 가이사 아구스도를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AD 14년에 죽게 되는데 로마의 원로원은 그의 그 모든 업적을 기리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신으로 숭배해라, 그런 국가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미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 제국이 더 안정되게 그리고 탄탄하게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천하는 다 호적해라. 내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호적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수단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세금을 내면 그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의 지킴과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외적이 침략할 때 로마가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정치, 문화, 교육, 의료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에게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호적령을 통한 그들이 얻는 그런 혜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그 백성들에게 호적 징수와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만 작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호적 명령에 의하면 모든 유다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리고 가서 자기 가족을 신고하고 자기에게는 모든 재산들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호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했을 때 그들의 이름은 이제 로마 국가에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국가가 원한다면 군인으로 또 징병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위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당시 내려졌던 그 명령, 그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다시금 우리로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안에 세상의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적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호적은 어디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이 땅에서만 사용되다가 잊혀지는 이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늘 불러주시는 그 이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이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온 천하 온 세상 민족들을 향하여 호적하라는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호적의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모든 동역자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호적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의 선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호적되는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명령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느냐? 그러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호적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아직 호적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아시죠? 올해가 가기 전에 전달자의 수고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전도하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한번 다시 초청하시고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호적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야 할지 기도로 묻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는 구절이 5절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내려지자
자기의 고향 본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옷가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마리아가 타고 갈 짐승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삭이 된 마리아를 그 짐승에 태워서 출발합니다. 근데 당시의 호적법을 살펴보면 요셉은 가족의 대표로서 혼자만 가서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당시 관례상 만삭인 여인은 많은 것들로부터 예외, 그러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왜 만삭이 된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0km가 넘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대전 중심을 지나 대전 변두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멀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길, 편안한 길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향한 배려와 보호입니다. 우리는 약혼한 마리아라는 표현에서 당시 마리아가 처한 사회적 위치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인 부부 관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부로서의 부부 관계나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처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혼자만 베들레헴으로 갔다. 근데 얼마 있으면 마리아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또 그 사이에 마리아가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쌓아왔던 요셉의 명성, 또 마리아의 명예가 깨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가 밝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리아 역시 정숙한 여인, 그렇게 인정받던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나 출산이 알려지게 되면 그 모든 명예가 깨어지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와 함께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했던 요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성령의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데리고 가서 함께 거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갈 기회가 생긴 거죠. 그때 요셉의 머리에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요셉이 호적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적 명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구나. 나만 혼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그 짐승에 태워 베들레헴까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되지 못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사단 마귀의 참소가 휘몰아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겠지요. 참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냉담한 마음으로 아무리 권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 생명책에 호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리까지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마리아의 임신, 만삭과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죠. 그들을 주님 앞에까지 데리고 나올 때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고자 했던 마음을 포기하게 하는 상황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그 상황을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삭인데 못 갈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데려가지 못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만삭이라는 그 상황,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여시고 그 베들레헴의 자리, 주님의 나심의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내가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것인가? 내 배우자를 데리고 나올 것인가?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인가? 내 친구를 데리고 나올 것인가? 새생명 전도 축제는 10월 셋째 주일 한 번이지만 우리에겐 매 주일 또 매 예배 때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자리, 이 땅에 성육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귀한 성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은 마음의 그 위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모든 사람들이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다 미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여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처럼 잘 준비된 그런 숙소가 아닙니다.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짐을 풀어놓다, 그 동사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다 여관으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숙소, 처소, 장막, 머무를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가축이 머무는 그 공간에 들어갑니다. 겨우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마리아가 출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습니다.
누가는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전달하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일 정도로 당시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이 공궁했다, 궁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처음 시작부터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세상은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환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환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유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보내셔서 그 탄생을 함께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대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구유는 가죽에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입니다. 여물은 짐승이 먹어서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머무실, 주님을 영접할 여관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까? 거리에서, 상점에서 캐롤송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노래만 울려 퍼질 뿐인 것이죠. 교회 밖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들을 보면은 과연 주님이 필요할까 그런 의심과 회의도 생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저분 안에는 주님이 계실까 싶은 사람도 많이 보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 마음의 구유에 주님이 계신가? 나는 내 마음의 구유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머물러 내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오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도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구유에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 백성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되어 있음을 알고 안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로 함께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